오늘 새벽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의 어떤 매너리즘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조금씩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도 새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짧으니까 같이 읽으시죠.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서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셉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신명기 33장은 이제 모세의 유언에 해당하는 마지막 모세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 축복을 하는데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 축복을 마치고 34장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이제 내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모세의 축복은 이제 야곱의 축복과 함께 이제 구약에 또 특히 모세오경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축복의 장으로 유명하죠. 야곱의 축복과 조금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통 12지파를 계수하거나 12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레위 지파는 지파에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따로 어떤 분깃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은 자들로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거기 넣지 않는데 오늘 모세 축복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좀 뒷부분으로 가면 요셉 지파의 얘기가 나오죠. 보통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로 나눠져서 보통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함께 축복을 하는데 여기 오늘 모세는 요셉 지파를 그냥 하나로 넣습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이제 시므온 지파가 빠져요. 그죠? 시므온 지파는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민수기 25장에서 10딤 음행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냥 단순한 음행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우상 숭배의 사건, 그러니까 국가의 전체의 어떤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으로 다루고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때 이제 사실 미디안 여인들과 그 음행을 주도했던 지파가 시므리라는 사람이 속한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죠. 그래서 이제 그 26장에서 2차 계수가 이루어지죠. 2차 계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한 2만 2,200명이라고 기록을 하죠. 원래 보통 지파들이 아무리 적어도 4만 명은 넘었고 5만 명, 6만 명까지 이제 또 7만 명까지도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시몬 지파는 원래 1차 개수 1장에서 1차 개수할 때 5만 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26장에서 개수할 때 2만 2,200명으로 줄어들죠. 왜 그래요? 그 시딤 음행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유다와 거의 인접한 지역을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는데 뒤로 가다 보면 시므온 지파의 기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모세의 축복에서도 이미 빠져버렸고 땅을 분배받지만 스스로 사라져버리는 지파가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이제 오늘 모세 축복이 시몬지가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12지파에 대해 축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마무리하는 어떤 결론 같은 부분입니다. 2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12지파에 대한 모든 축복을 마치고 여수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32장 본문에서 32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여수룬이라는, 그래서 어떤 시적인 명칭을 나타낸다 이렇게 한번 봤었어요. 이사야 44장 2절에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의 뜻은 이제 온전한 자, 뭐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이 앞에 있던 본문 그 여수룬이라는 말을 했던 본문을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수룬이라는 표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실 과거 행태들을 보면 여수룬이라는 별명을 붙이기 힘들어요. 그렇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고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을 뿐만 아니라 400년은 어떻게 보냈어요? 종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어떤 우리의 관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르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아름다운 여수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수룬을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하늘에서 오셨다 이 이미지로 지금 26절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를 축복하시고 여수룬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형성으로 보시고 계속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40년의 생활은 광야였고 더 넓게는 400년 동안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너무너무 힘든 시간, 너무너무 고단했던 시간, 고달팠던 시간이. 하나님의 근데 관점에서 보면 그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27절에서 바로 이렇게 밝힙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도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도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 그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어떤 그 시간들로 본다면 긴 것일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긴 시간도 아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팔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계속된 이미지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이요.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강한 손과 편팔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 얼마 전에도 봤어요. 어저께도 봤죠. 우리 32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고 그 위에 새끼를 이렇게 업고 다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400년의 노예 생활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점 같은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 이런 얘기죠. 누군가에게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포인트는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축복도 심판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28절 이스라엘의 어떤 광야 생활도 다른 생활이 되는 거죠. 오늘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광야의 40년이었지만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죠. 사실은 이 집도 절도 없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 광야라는 곳은 이민족의 침입, 그러니까 성이 없잖아요. 성이 어떤 정착된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정착하게 되면 성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외족의 침입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투력이 한 10배는 증가해요. 한 명에서 10명도 당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성 위에서 올라오는 데 쳐버리면 되고 쳐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10배는 증가하는데 그냥 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보호막이 없는 광야에서 있었고, 그 이민족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고, 또 광야의 더위, 낮에는 더위, 저녁엔 추위, 그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하죠. 그래서 이제 두꺼운 옷들을 항상 준비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척박한 환경,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물을 구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생활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어떤 그 숫자의 변화 없이 60만 3,550명이 60만 1,730명,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1차 개수 때와 2차 개수 때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생활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렇잖아요. 수십 년의 광야 생활하고 또 애굽에 400년 종사를 했었고, 그 후에도 바벨론과 로마의 어떤 압제 속에서 수천 년간 나라가 없었지만 그 후에도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29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어떤 성공이나 경쟁력의 관점에서, 어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진짜 이상한 정신승리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모세가 축복하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자본주의적 관점, 어떤 성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행복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아래에서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보호하신 게 가운데 갈 것이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아쉐르라고 쓰였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1편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 그랬죠.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야쉐르로 되어 있는데요. 전에 박 목사님께서 한번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바라크라는 단어는 원래 원뜻이 무릎을 꿇다, 그래서 하나님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와 아쉐르가 복을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였는데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이 바라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관점에서 어떤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관점에서 이제 축복을 받는 개념. 예를 들어서 뭐 물질적인 축복이라도 현세적인 축복을 이렇게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아쉐르라는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리는 영적 축복, 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평안함, 영혼의 만족과 기쁨,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였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몇 구절을 찾아보니까, 이 같은 단어를 쓰인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나오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겨우 나왔는데 40년간 또 광야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너는 진짜 지지리도 복이 없고 운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꼭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어떤 성공의 관점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행복한 것인가? 진짜 하나님의 행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신앙적인 갭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이 다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뭔가 번성하고 뭔가 잘 되는 것만 행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제 어르신들 함께 말씀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에레미야 2장 2절 한번 봐볼게요. 에레미야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51면, 구약 105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절을 청년의 때 가장 행복했던 신혼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이 광야의 시절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관점, 하나님을 의지했던 관점으로 본다면 뭐예요? 행복한 시절, 신혼의 때라는 거. 이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으로 여전히 우리는 자본주의적 성공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목사들은 진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서 보면은 어떤 성공한 목사들, 좀 이렇게 노후까지 보장되는 목사들은요 10%도 안 됩니다. 90%는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목사들이 축복받았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몸이 좀 불편하고 돈이 좀 없어도, 힘든 일이 조금 있어도, 관계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 이때가 제일 행복할 때라는 거예요.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불러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이 행복한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함께 봤었잖아요.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비대해지고 우둔하여져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다. 얘기를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네가 지금 여기에서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이 광야 생활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누구누구여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같이 하겠습니다. 혼자 하면 창피하니까 시작. 너는 저는 제가 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시작. 경진아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게 진짜 우리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광야의 생활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런 때도 있지만 그 시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기간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봅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과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이 따라올 때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습 그대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던 모세의 축복이 우리 스스로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도성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모습이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하길 원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별의 병진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또 조은영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조은영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끝까지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정남 집사님 또 이강래 집사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재발하지 않고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각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 미래를 꿈꾸며 지금이 아닌 하나님 이 다음 세대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부흥과 능력을 주시고 또 힘과 비전과 꿈과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받게 하시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여서 또 세상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를 살리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하나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 세변부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여전히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 세상에 정말 하나님 좋아보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 그런 것들 눈 팔리고 정신 팔리고 마음 팔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대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던 모세의 하나의 축복처럼 우리 날마다 그대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돈도 많고 잘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나아가며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만 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필요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